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동경하여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고 싶어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지혜로운 철학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요. 젊은이, 행복의 비결은 단 두 가지라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지. 이 비결은 분명 자네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줄 걸세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이 철학자가 딱 한 가지를 말해 주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네. 두려워하지 마라. 그로부터 30년 후 젊은이도 중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꽤 많은 성취감을 맛보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그는 다시 철학자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선생님 계십니까? 하고 그 집에 들어서자 철학자의 아내가 어두운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뜻밖의 소식에 상심하고 발길을 돌리려 할 때, 그때 철학자의 아내가 밀봉된 편지 봉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남긴 겁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라면서요. 그 순간 30년 전 철학자에게 들었던 그 행복의 비결이 떠올랐어요. 그가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그때 두 가지 중 하나, 미처 듣지 못한 나머지 비결이 거기 써 있습니다. 그 비결은 후회하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확실히 2절의 이 대제사장의 행동은 그의 직무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바울의 멸시의 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을 충동하는 이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잠깐 부주의하여 이 재판관인 대제사장에 대하여 통렬한 모욕을
안겨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았을 때 바울은 즉시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예의 바름과 솔직함이 실로 훌륭함을 읽어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닐 수 없어요. 누구나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이 담대하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는 가운데 실수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바울의 상황에서처럼 적대적인 상대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설사 그런 상대에 대해서 저지른 실수라 하여도 그것을 인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5절에서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며 인정하는 바 위에 세운 권세, 다시 말해 백성의 관리에 대한 겸손한 태도에 기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감정적 실수는 대제사장이 먼저 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지키는 그 신앙적 도리를 겸손히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람데오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분열케 하는 교묘한 방법이 그 곤경을 면케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공회 의원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게 절반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뉘는 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갈등 주제인 부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이 방법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이기도 하죠. 복음서에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공회가 굳게 일치하고 있다고 하면 천부장 루시아도 이 바울을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서로를 향한 불같은 증오심이 타올랐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고려를 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예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의 싸움을 일으키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바리새인이라고 말한 이 바울의 편을 들면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중에 바울을 구해주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도 이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밤에 구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얼마나 시기에 맞는 귀중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은혜는 바로 이 11절의 말씀이겠죠. 이미 이 말씀은 제가 앞서서 19장인가를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 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밤에 바울이 뭐 했겠느냐 하는 게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뭐 했겠어요? 밤이면 자는 시간인데 자는 시간조차 그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때도 잘 때가 많은데 바울은 자야 할 때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이 귀하고 놀라운
응답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십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왕따처럼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기에 때로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감금되어 있는 이 방의 외로움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좀 침체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가보나 기타의 사람들의 예언이 성취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일기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고 기도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임재하심을 알아차림으로 그 외로움을 거룩한 고독으로 바꾸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좀 따돌린다고,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외면한다고 그 외로움 가운데서 한숨만 짓고 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뭐예요? 그런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찾는 이 믿음의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연약한 판단에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의 길을 믿음의 기도로 주께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도 깨우고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암흑의 때에도 밝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의 곁에 있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기 이 밤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만 밤이 아니죠. 피곤하여 지쳐 절망하고 있는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주께서 나타나 자기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케 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셔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부족한 종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든든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병법이라는 게 있죠. 손자병법도 있고, 손자병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자, 오자, 삼합법, 위료자, 육도, 삼약, 이위, 공문대 등 병법 7서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1941년 중일 전쟁 중에 섬서성 빈주 고서점에서 필사본으로 발견되어 널리 알려진 비본병법 36개가 있습니다. 이 비본병법 36개는 제1개 만천과에, 제2개 위위구조 등등등등 나가다가 제34개 고육계, 제36개 연한계, 그리고 맨 마지막 제36개, 여러분 잘 아시죠? 주위상계라는 말이 있어요. 주위상계, 그 말은 뭐예요?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 이런 때는 36개 주랭랑 이 최고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게 이 비본병법 36개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위상이라고 하는 말은 도망하는 것을 상책으로 한다는 거예요. 적의 병력이 압도적으로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세 가지,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화해를 청하든지 아니면 도망치는 세 가지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중 하나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항복은 뭐예요? 항복은 완전히 패배하는 거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은 뭐예요? 반쯤 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치는 것은 아직 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패하지 않았다고 하면 언젠가 승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도망하는 것이 최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치고 물러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국의 전세를 무시하고 그저 눈앞의 국지전에 사로잡혀서 기책과 묘책을 도모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대국적으로 보아서 전세가 불리하다면 미련 없이 물러서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국지전의 소책을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속히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갈 줄만 알고 물러갈 줄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또 물러갈 줄만 알고 나갈 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겠죠. 결국 나가고 물러감의 이 때를 바로 포착하는 것이 지혜요 병법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할 때 가지 못하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설 줄 몰라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 예? 모든 범사에 때가 있어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예? 지금 물러날 땐가 아니면 전진할 땐가. 36개 주랭랑은 무슨 일이건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러날 때는 과감하게 물러날 줄도 아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질풍노도와 같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있는 그런 도망이에요. 맨날 도망만 치고 맨날 꽁무니만 빼고 맨날 똑같이 하나님이 한심하게 여길 모습으로 신앙 아닌 신앙의 흉내나 내고 사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국은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때를 아는 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붙들어 주시는 그 때를 아는 지혜. 지금은 뭐 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뭐 할 때? 지금은 잠잘 때. 지금은 뭐 할 때? 지금은 전진할 때. 지금은 뭐 할 때? 지금은 물러설 때. 이 때를 아는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이와 같이 때를 아는 아름다운 지혜로 충만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 아침도 기도할 때인 줄을 알아 새벽을 깨우고 주의 존전에 왔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지혜로 잘 살아내기를 원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겸손히 꼬리를 내려야 할 때를 알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때를 아는 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잘 때는 푹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어있어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때는 맑은 영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적인 지혜,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갈 믿음의 담대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고 주님이 안겨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리디아 이 믿음의 어린아이가 이렇게 중이염으로 장염으로 또 병원에 입원하여 고생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동생이
많이 고생하다 나음을 입었사온데 이제는 우리 리디아가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이 아이를 또 간병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할머니 권사님도 계십니다. 능력 가운데 이 딸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운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재단을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나 또한 이렇게 크고 작은 병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이나 예수의 치유의 능력으로 손얹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